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CGN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 인도네시아 CGN TV에서 보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문화와 교육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문화는 전파되고 보존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인 한동대학교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의 젊은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땅끄랑에 있는 이백가 기독학교와 함께 냠냠코리아라는 제목의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한동대학교의 아웃리치 팀이 인도네시아 베헤스드 지역에 위치한 이백가 기독학교에서 냠냠코리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특별한 행사를 위해 교수와 교직원을 포함한 16명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젊은 청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자 하는 한동대학교는 같은 가치와 정신을 가진 해외의 대학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백가 기독학교는 지난 2017년부터 협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에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백가 기독학교는 해외 문화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배우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을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배우고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Yaitu sesuai dengan satu estelar di pendidikan IPK untuk membuat anak-anak menjadi warga global. Sehingga anak-anak perlu berkenalan dengan begitu banyak budaya yang ada di seluruh dunia.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큰 문화 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000년 초부터 시작된 K-팝의 열기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한류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 상품들이 개발되어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K-드라마, K-푸드, K-뷰티 등 점점 더 다양한 형태의 한국 문화가 인도네시아 전역에 소개되고 있으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와 사랑은 이번 행사에 참가한 650여 명의 청소년들을 통해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준비된 이번 냠냠코리아 행사는 한동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교민들도 함께 참여하여 더욱 풍성한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K-팝 댄스를 비롯하여 전통 국악 연주까지 다양한 문화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냠냠코리아 행사의 또 다른 특징은 공연을 관람하는 것 외에도 모든 참가자들이 다양한 부스에 준비된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통 한복 입기, 딱지치기, 연 만들기, 캘리그래피, 한국어 배우기, K-뷰티 체험, K-팝 댄스 배우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 그리고 한국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어서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다 알게 되어서 서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달된 문화들은 한국 사회가 간직해온 삶의 모습과 가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모든 활동과 공연을 통해 한국의 특별한 문화가 잘 소개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청소년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한동대 아웃리치 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금 더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서로의 순서를 알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한국인들은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그런 순서를 알고 다른 친구가 느리게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주고 그거를 지탱해주고 의지해주는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해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냠냠코리아라고 지은 이번 행사의 제목에서 미리 알 수 있듯이 참가자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현대문화까지 다양한 형태의 한국 문화를 직접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게 될 때 한국 사람들의 삶이 낯설지 않고 친근함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에 대한 친밀함과
국제적 감각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esan yang aku dapat itu orang-orang yang Korea itu mereka itu welcome banget dan positif. Mereka bikin kita itu makin percaya diri dan juga bikin kita nyaman untuk berpartisipasi dalam program-program mereka. 한동대학교와 이페카 기독학교가 함께 준비한 이번 냠냠코리아 행사는 인도네시아의 청소년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글로벌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준비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의 미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온 세상으로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CBN 소식입니다. 대만은 대다수가 불교인 나라이지만 작은 크리스천 공동체가 있습니다. 대만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낀 미국인 선교사 가족의 교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양쯔강 근처에 자리 잡은 대만은 독특하고 풍성한 문화를 가진 섬나라입니다. 황제의 보물과 전통 문화는 대만을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대만의 주요 종교는 불교와 도교입니다. 대다수의 밀레니얼 세대는 불교와 도교의 신들이 내면의 평화와 직장과 가정에서의 성공을 보장해준다고 믿습니다. Most of the people go to temple, they look for good luck and fortune. 대만의 절들은 매혹적인 디자인과 전통 문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북동부 지역에서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만 전체 인구 가운데 크리스천은 6%입니다. 28% 이상은 불교를 따르고 3% 미만은 종교가 없다고 밝힙니다. 이에 이 미국 크리스천 부부는 대만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사명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살던 리처드 로버츠와 그의 아내 제스는 대만으로 이주했습니다. 2004년에 휴가차 대만을 찾은 부부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대만인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They don't have a lot of information on Christ and how Christ is that savior and can be their salvation. 로버츠 부부는 대만에 대해 더 알아본 뒤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When they're in a home setting, in a school setting, in a library setting, or whatever kind of setting they can find in a park or wherever, to just share the gospel, let people see Jesus in them. 로버츠 선교사는 지역 주민들과 친분을 나누며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와 선교팀은 장소를 옮겨가며 사역을 도울 사람들을 찾습니다. They can teach English, they can share the gospel, they can share their faith, they can become good friends with some of the local kids and teenagers there. And then, of course, our hope is that when that friendship is built, that they would start bringing them to the churches that we are also planting at the same time. 로버츠 선교사의 딸은 대만을 섬기게 된 것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I just felt like I was so happy and grateful to my parents that they moved us here to become missionaries because I felt like, you know, I got to wake up, you know, every day and anticipate like different things that God was doing in our lives. 젊은 대만인들이 교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대만인들에게 예수님은 서구권에만 속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선교를 위해 집을 떠나온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This is in South Georgia, and I just thought, okay, God, I'm being called to the Asian people, and I love it. I absolutely love it here. I love the culture. I love the people. 리사와 선교팀은 아이들과 게임을 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자주 갖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더 큰 목적을 세웠습니다. 교회는 사역을 도울 대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로버츠 선교사의 이야기에 학생들은 선교에 대한 동기를 얻었습니다. 학생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에 따라 자신들을 사역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God gave me a dream of me riding a bike in Taiwan. So I came on over to Taiwan. Figured that'd be kind of silly not to. 교회는 지금이 대만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을 적절한 때라고 말합니다. Gospel is really important here because people are lost. They might do kind acts because they think that's going to get them into heaven, but without Jesus and proclaiming that He's their Savior, it's not going to do them any good. So it's just really hurtful to see people trying to be good, thinking they're going to get to heaven, but
in the end, they may not. 이들의 믿음과 헌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선교사는 교회의 노력과 헌신 외에 대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전했습니다. 수단이 여성과 소수 종교인들에 대한 억압이 다시 시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가 축출되자 과도 정부는 엄격하게 시행했던 이슬람법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군사 쿠데타 이후 예전으로 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살 된 한 여성이 간통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크리스천 4명이 관련법이 폐지됐음에도 배교죄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현재 풀려난 상태지만 공동체 내에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마리암 이브라임은 2014년에 크리스천 남성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간통죄와 배교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녀는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정상 참작을 하겠다는 법원의 권고를 받았지만 끝내 거부하고 태형 100대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임신 8개월의 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의 사건은 국제사회의 분노를 샀고 이브라임은 국제적인 구명운동으로 풀려났습니다. 현재 종교 자유활동가로 종교 박해 피해자들을 돕는 이브라임이 간통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여성의 사건 이면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he was actually a victim of family violence. So she was divorced and the family weren't happy with her divorce. So she had a relationship with another man and then she's supposed to get married, to remarried to her cousin. So when she refusing that, they actually, her cousin killed the man that she loved. And when they found out and it's open a police case, he said, I did it to defend, for honor killing, because to wash the shame his cousin brought to the family because he's supposed to marry to her. She doesn't know anything when she was sent to the court. She have no idea what to say, but the law and the way the process, the procedure go, she was told to say anything, yes, for everything. The prosecutor, the police officer, everyone say anything to her, just say yes. That's exactly what I was told 8 years ago. You, as a girl, you don't have to respond. You don't say defend yourself. You don't say no. Always say yes to anything being said to you. 또 크리스천들이 신성 모독죄와 배교죄로 체포되는 일은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Yeah, this is actually because after the period of blasphemy and apostasy law, this group of new believer, they will convert, they will come into Christ. Whenever there's persecution, always this is the case. People are coming to Christ. So they open their small church in the community and they serve in the community. They actually, they weren't happy about the situation that the church is growing and therefore they accuse them of false accusation. The police came and vandalized the building. They took away their 5 iPads, their personal cell phone, and 1,000 copy of Bibles. 한편 독재자 축출 이후에는 진전이 있었다는 서구 세계의 시각과는 달리 수단의 종교 자유 상황이 크게 달라진 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Well, there's no much advances. What I will say is only what we're seeing. This is just a political statement. There's nothing really happened. Even some of the Islamic clerics, the court, the judicial system, they're not happy about abolishing apostasy law because we are a country that honor Islamic law. So they're not really happy. There's not much, even though we talk always about this. We're trying to be positive, but ev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Western leader, refer to the transitional government as a fragile government. And that's how it's collapsed now. 끝으로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Well, it's one story. It does matter because we ignore a lot of issues that is happening in Nigeria. The abduction of the girls. Now people are being killed. So it's the little story that can turn to in no time to big story, genocide, and it can be more really serious. And it does serious. One life is matter. So we need to pray and we need to come to support and advocate and assist the persecuted church in any way we can as a church and as a body of Christ. Prayer and support always
that makes difference. It does. CGN 월드뉴스는 새로운 시대에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